할렐루야. 네, 우리의 가정이 모두 다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행복의 조건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찾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화목일 겁니다. 가정의 화목은 가정이 한마음이 되는 데서 느껴지는 이 평안함에서 오는 그 분위기가 화목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죠. 특히나 전혀 다른 여자와 전혀 다른 남자가 하나가 되는 이 특수성의 공동체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화목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찌르는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잠언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찔러서 우리의 무감각해진 영혼을 깨우게 되는 걸까요?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떡은 언제가 맛있나요? 갓 나왔을 때 그 따끈따끈하고 쫀득쫀득한 그 떡은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떡은 어떠한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말랐죠. 굉장히 딱딱하고 맛이 없는 떡일 겁니다. 특히나 떡이 얼만큼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조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소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한 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대비점이 나타나는 데가 있는데 바로 제육이 집에 가득한 집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집에 제육이 가득하고도 불화하는 것이 오히려 불화한 것보다는 이 아무것도 없지만 가난한 이 집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가난해서 가난한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가난한 것이 부유한 것보다 언제든 한 차원 높은 단계이고 언제나 훌륭하고 높은 가치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편화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덩이밖에 없는 가정일지라도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한 마음으로 화목해서 가는 그 집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반대되는 오늘 제육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육이라고 하니까 저는 머릿속에 제일 먼저 제육볶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실제 고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고기가 가득하다고 하면 당연히 부유한 가정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유해야지 고기가 가득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를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육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제사 제자에 고기 육자를 써서 제사용 고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원래 우리의 이 한국 전통적인 분위기가 유교와 또 불교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집이 제육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집이 신앙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화목제물을 드릴 만한 능력도 있고 또한 화목제물을 드릴 만한 풍족함이 있는 집이 바로 오늘 제육이 가득한 이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육이 가득한 집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투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은 언제나 다툼과 불화가 가득한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있지만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신앙, 그들의 삶 가운데 화목이 전혀 없는 신앙,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전혀 없는 신앙, 그 신앙은 영향력이 전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화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인지도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다라고 오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철학자 시몬 베유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인 바로 이 중력과 은총도 그의 저서인 중력과 은총에서 따온 건데요. 이 철학자 이 시몬 베유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잡아 끌어내리는 힘, 바로 중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그 힘과는 반대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 부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유는 이 과학적인 이 중력과 이 부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신앙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녀는 인간의 과도한 저급한 본능, 과도한 욕망을 가리켜서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은 누구나 다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 베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악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치 중력과 같은 이 영향력을 죄 가운데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힘, 그러니까 인간을 한 차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간이 인간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이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바로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계속해서 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중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으로 또한 행동으로 죄를 자연스럽게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총 안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총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죄에서 우리가 그 죄를 떠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총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성이 깊어졌다는 것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더니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총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끌렸던 그 죄성과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그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은총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냐 하면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 결국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의 집에 예배의 형식은 다 있습니다. 그의 집에 제육이 가득하고 제사를 드릴 만한 풍족한 모든 것이 있고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지만 그의 가정이 불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형식, 예배의 형식은 채웠지만 그 내용인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가정은 넉넉하기도 하고 신앙의 형태도 있지만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극단적인 상황, 이 극단적인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비유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아라.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집이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교훈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관한 이야기도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원래 우리 시대 때에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시대 때를 잘 살펴보면 충직한 종을 자신의 양자로 드리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을 입 밖으로 표현해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충직한 종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못난 아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제사장으로 선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가 비참하게 죽었던 두 명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하나는 주인의 아들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니 죄를 떠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를 내포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양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성되고 그 훌륭한 자리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훌륭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가니는 금속을 녹이는 도구입니다. 왜 금속을 녹일까요? 불순물을 이 금속 가운데에서 제거하기 위해죠.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입니다. 풀무는 이 불을 금속에 달군 다음 모루에 두들겨서 연단시키려고 이 풀무불을 비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자꾸 우리를 계속해서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염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셔서 그 불순물인 죄를 걷어내고 우리를 두들겨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연단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연단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라는 거죠. 여러분, 입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을 대표하는 겁니다.
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우리가 그대로 냅두면 우리는 항상 사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거짓말이 떠나지 않고 또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본성은 우리를 죄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죄의 자리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5장의 말씀, 17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멸시는 깔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가난한 자랑 이 억눌린 자를 멸시하려고 할까요? 이들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시하고 깔보는 거야 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멸시한다는 것은 그를 지으시고 그의 형상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 멸시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잠언은 이렇게 큰 바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바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신앙이 없는 자들이 아닌 신앙이 있는 가정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바는 더 무서운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있는 자들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너희 스스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너희가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신앙은 갖고 있지만, 신앙의 형태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악한 짓을 서스름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서 그를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이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을 헐뜯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으며 그 사람의 고통을 기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후에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영화로운 자들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이들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교훈하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화는 공의로운 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의 영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식들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의롭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고 닮아가고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우리 스스로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요? 가정이 화목하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것은 가정 안에 모여서 우리가 즐겁게 이야기하고 희희낙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화목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화를 닮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 말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손자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손녀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면류관이 됩니까? 그 자식들의 영화로운 자가 바로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생각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이게 대대손손대로 물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의 그 훌륭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 화목한 가정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구나, 나의 자식의 다른 가정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손자와 손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손자와 손녀들 앞에서 그들의 가정이 화목한 것을 바라보며, 내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식들의 영화가 되고 손자와 손녀들은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광연교회가 이 가정 가운데 이러한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연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중력처럼 늘 따라 붙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중력을 벗어나는 부력처럼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향기로운 말을 내뱉고, 그 향기로운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꿈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연단되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우리가 연단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연단되어야 됩니까? 이 죄성을 말갛게 태워버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악된 말과 그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성품에서 떠나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공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자식들의 영화가 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자식들은 자식들에게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손자와 손녀를 우리의 면류관으로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육이 가득한 것보다, 금은보화가 가득한 것보다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광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